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받으셨죠?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상복 밖입니다.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이상하게 하세요. 성도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2층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2층은 별로 안 하십니다. 예.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말을 다 할 것 같은데 이 세상을 둘러보면은 정말로 제대로 말하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동물과 곤충과 생물이 말을 한 것 같지만 그건 언어가 아니고 말이 아닙니다. 소리입니다.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외워도 그건 언어가 아니고 그냥 가르쳐서 외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형상인 그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잠을 잘 때 또 하나님과 대면할 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잘 살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도 숨습니다. 떳떳이 나서서 말하지 못하고 숨어서 가능하면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고 진리이고 오르신 하나님을 피해서 자기 존재를 숨기려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좋은 말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나쁜 말하고 나쁜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욕을 하라고 가르치신 부모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한순간 보면 욕하고 있어요. 좋은 말, 선한 말은 계속 가르쳐 줘야 하는데 나쁜 말, 악한 말, 욕은 안 가르쳐줘도 금방 흡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잘 배워야 되고 말을 잘 또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잘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마음을 선하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을 가져서 우리가 표출되는 말도 좋은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훈련하고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신 분께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잘못된 것을 다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히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언어 관리, 말 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 관리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 말 실수하지 않고 잘 말하면 온전한 사람인데 그렇게 온전하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늘 잘못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인이 되고 세례받고 또 구원받고 성령 체험하고 교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말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말이 새롭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짜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회사나 사업장, 직장에서 여러분 지도자들 잘 보십시오.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부장님이나 또 맨 위에 있는 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말을 잘 해야지 회사가 잘 됩니다. 그런 분이 말을 함부로 하고요, 실수하면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어려워져요. 최근에 많은 뉴스를 보면요, 연예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방송 중도하차, 회사 회장님 말 잘못해가지고 비난이 다 받고 심지어 불매운동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을 여러분 잘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 잘한다는 것이 똑똑하고 유창하고 논리적이고 듣기에 좋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유창해서 야, 저 사람 말 잘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선분들은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늘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또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그분 상처받지 않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그분을 또 은혜를 끼치고 이런 말들을 잘 해야만이 그 공동체가 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 믿음의 말, 위로의 말, 힘이 되는 말.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모이게 하는 말. 야, 그 사람만 보면요, 사람들이 옆 주변에 몰려들어요. 그분이 말을 잘하고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야, 그분 옆에 가면 좋은 말 듣는 거예요. 괜히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분 옆으로 잘 모이는 거예요.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칭찬하며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기보다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라고 오래 격려해주고 힘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히요, 좋은 말 하는 것도 좋은 영향이지만 나쁜 말 한 게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딱 한 절인데요, 이 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성에서 얼마나 많이 잘 표현했습니까? 혀가 불이래요. 여러분, 불, 모든 것을 삼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삼킵니다. 혀를 잘못하는 것은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세계, 올바른 것, 좋은 것이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제어하지 못하면요 어마어마한 나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온몸을 더럽히는 역할을 하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인생을 잘 살려면 옛날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레바퀴가 다 불살라져가지고 바퀴가 고장난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말 잘못해가지고 인생이 딱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3장 6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옥 불이다. 말 잘못하는 것은 지옥 불에 빠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어떻게 잘못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말이 있겠습니까? 혀가 불이고 나쁜 세상이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불과 같이 위험한 것이고 정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조심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입니다. 가장 하기 쉽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나쁜 말하면요, 여러분 바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바로 돌아서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야 돼요.
야, 내가 이 말 잘못해가지고 저분이 상처받았구나. 빨리 깨달아가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확한 말도 적절한 방법을 가지고 전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요,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시골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읍내에서 5일장이 열려서 이제 장을 보러 갑니다. 길 가는데 할머니가 힘들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할아버지는 마음으로는 업어주기 싫어요. 그런데 이거 안 업어주면 잔소리가 또 어떻게 들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업어줬어요. 업히는 할머니가 조금 미안한지 할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예요. 영감,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좀 자기 몸이 가볍다는 소리를 좀 내심 듣고 싶은데 무겁다고 하니까 왜 무겁냐고 한번 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다리를 삐끗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부탁합니다. 할멈, 나 다리가 아파. 좀 업어줘. 그래서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어요. 이 할아버지가 업혀보니까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멈, 나 무겁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니,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신기한 거예요. 야, 이거 남자 나를 보고 가볍다니까 신기한 거예요. 정말 가벼워?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엔 바람만 잔뜩 들었지. 좋은 말을 해줘야지 좋은 말을 듣는데요. 1대1로 비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먹을 휘두른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쏘는 것만 폭력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폭력이 있어요. 주먹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만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날아다닙니다.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이게 뭐하죠? 날아다녀요. 그리고 이게 잘못된 말은요, 좋은 말보다 몇 배 더 빨리 지나가요. 꼭 혼자만 알아. 누가 뭐라 했는데 이거 비밀이야? 세상에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요, 둘만 아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다 소문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인터넷 시대 아닙니까? 문자 한번 띄우고 통화 한번 한 거죠. 이게 기록까지 다 보존까지 돼요. 몇 년까지 다 추적하고 찾아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거 몇 년 후에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말의 폭력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요. 한두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심지어 그 공동체를 파괴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말의 위험성을 이미 안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지만 이 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자,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첫 구절에 뭡니까? 더러운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 나오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 뭡니까? 나쁜 말, 악담을 말합니다. 더러운 말은 남을 해치는 말이에요. 남을 조롱하고 흉보고 비판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남을 저주하는 말, 남을 창피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설사 기분이 나빠도 거기서 멈춰야 되지 그것을 절대 나쁜 말로 표현하지 말아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입 밖에도 악한 말은 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고의 말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말, 은혜되는 말, 최고의 말은 뭡니까? 사람이 표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말이고 최고의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말, 사도들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뭐 어떤 뉴스가 어쩐다더라, 뭐가 어쩐다더라 그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지금도 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세가 85세신데 지금도 제가 전화한 횟수하고 아버님 전화한 횟수하고 비슷해요. 제가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아버님이 꼭 전화와서 하는 말 뭐냐면 저에게 늘 좋은 말 해주세요. 윤 목사, 같은 윤 목사입니다. 윤 목사, 서점에 가서 이 책 꼭 사봐. 이거 너무 좋아. 이거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아. 물론 제가 그대로 다 하지 못하지만 늘 좋은 말씀 해주신 거예요. 도전되는 말, 은혜의 말. 저는 제 기억에요, 제 아버님한테 맞은 적이 없어요. 어머님한테 맞은 적은 제가 기억하는데 아버님이 저를 때려본 적이 없고 아버님이 저에게 욕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님이 너 왜 신학하다가 왜 중단하고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인상 좀 약간 쓰시고 하셨지 그 정도지 그 이상 하신 말씀 없어요. 저 늘 아버님 보면서 야,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올해 1월 1일에도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12월 30일 날 송구영 씨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좀 일찍 나와서 하는데요, 제가 전화 드리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 윤 목사와 그 교회, 우리 광주 제일명성교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성경에 있는 민수기 2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이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얼굴을 드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비춰주신 거예요. 야, 누구야? 박 집사야, 잘 있었냐? 내가 오늘도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2019년도에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너 한번 날 따라 와볼래? 이렇게 늘 얼굴을 대면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1월 1일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1년을 지내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일도 있고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든 일도 있고, 또 주일날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또 사업도 힘드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시길 원하는데 같이 기도해야지. 왜 같이 나가야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까? 다 갖춰주고 풍부하고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냐.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아멘하고 나아가냐, 이거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성격 차이입니까? 성격 차이 때문에 싸우고 이혼합니까? 돈 때문에 싸우고 이혼합니까? 뭐 남편이 뭐 외도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부인이 뭐 사치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말만 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나와도요, 부부끼리 서로 대화해보고, 나 당신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좀 한번 바꿔보자. 우리 이거 한번 고쳐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우리 하나님 앞에 놔두고 우리 한번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지금 서로 생각이 틀리니까 한번 한 달 후에 한번 다시 이야기해보자.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부부가 서로 대화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00% 부모 만족하신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이 내 뜻대로 하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하지만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둘 다 대학생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참 힘들었어요. 대학교 초반기도 힘들었어요. 또 저는 목사이니까 목사 자녀의 그걸 알아요.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아요.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예요? 나도 자유롭고 싶고 나도 하고 싶은데 아빠만 목사지 왜 내가 목사야? 저한테 그렇게 삿대질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 학교 멀잖아. 어떻게 내가 서울에서 맨날 와야 돼? 내가 왜 대전에서 맨날 와야 돼? 나 그게 나갈게.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당분간 안 된다. 우리가 아직 믿음이 연약하잖아. 너 분명히 내가 알아. 아빠가 약하니까 너도 약할 거야. 너도 분명히 예배 빠지게 될 거고 아빠 얼굴 안 보면 아마 그럴 거야. 나도 그랬어. 아빠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해서 내가 권면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줘. 처음에는 이거 가지고요, 토요일 저녁마다 계속 대화하고 싸우기도 했어요. 제가 설교를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지금도 뭐 다 잘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변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대화하고 계속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아빠 내 입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보니까요, 야, 한 2년 지나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중에서 남을 찌르는 말 하면 안 돼요. 서로 문제가 있어도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 말을 계속 해줘야 돼요.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라. 여러분, 한 마을이 있는데요, 정직한 자, 신실한 자가 있으면요, 그게 잘 되는데요, 말 한마디 잘못한 자가 있으면요, 그 성읍이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분이 잘 세워놔도 말 한마디가 그 가정과 그 공동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을 때 다 여러분 축복 주시게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그가 믿음의 사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돈 버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찾아가서 무슨 말씀합니까? 야, 너 한번 내가 말한 다음에 해볼래?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요, 아들도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길을 떠나는데 복은 내가 이 집안에서 받는 거죠. 그동안에 부모님 거 잘 물려받아야지 내가 돈이 되는 거죠. 어떻게 그 지역을 떠납니까? 그런데 떠나야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힘들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나의 스승을 잃어버린 여호수아. 하지만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담하지 말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을 하는데 선한 말은 목적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아무리 오라도 그분에게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잘 살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니까요. 이 말을 현대어 번역에서는 복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 하지 말고 복이 되는 말만 하십시오. 공동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듣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아, 듣는 분이 너무 싫은 소리 하지 말아요. 야, 듣고 기분 좋은 소리 많이 하라는 거예요. 표준어 새 번역을 보니까요.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야, 듣는 사람이 그렇다.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이런 말 하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똑같아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을 자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하기에 옳고 바른 말이어도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사업 잘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요. 내가 지금 장관, 차관이고 내가 명예가 있어요. 근데 우리 형제 중에 한 명은 그렇지 못해요. 맨날 문제만 일으키고 사고만 치고 돈도 못 벌고 있어요. 내가 많이 벌고 내가 잘 됐다고 형제한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축복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아요. 왜요? 기분 안 좋죠. 더 다르게 이야기해야 되죠. 나는 많이 벌었다. 나는 잘 됐다. 나만 은혜 받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도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놓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네 형은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비수처럼 꽂힌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에 리민식 옛날에 원로 목사님 총회장님, 그 아들 두 분도요,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물어봤어요. 왜 어떻게 두 분 아들도 다 목사님 됐습니까? 그분 한 분은 지금도 총회장님이고 한 분도 또 잠실에서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다 열심히 하셔요. 저는 집에 가서 아이들과 식사할 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늘 좋은 이야기만 했어요. 이게 아이들이요, 목사 되는 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이야, 교회가 좋다. 목사 최고다. 그러니까 당연히 되지 말라 해도 그냥 목사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게 그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시시비비 가리는 게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때 해야 되고 하지 말 때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보지 말고 상대방에게 과연 이게 필요한지, 은혜가 된지를 살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교회가 있어요. 버스 종점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이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점심 먹고 오후 예배드리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옛날 버스는 사람 적게 와야지 가요. 한번 대여섯 명 모이면 출발 안 해요. 이 기름값 생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니까. 이 집사님은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피곤해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데 버스가 시동은 걸었는데 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저씨, 이 똥차 안 가요? 이렇게 불평했어요. 여러분, 듣는 이 기사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사님 뭐라 했겠습니까? 똥이 차야 똥차가 가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말한 것보다 기사님 힘드시죠? 제가 좀 바쁜 일인데 좀 빨리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뭐 드링크 하나 준다든지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빨리 받겠습니까? 힘나가지고. 왜 똥 차라 해가지고 똥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의 사람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요, 각 지도에 뛰어난 지도자들 한 명을 뽑았기 때문에 10명의 말이 더 맞을 수가 있어요. 더 객관적이고 더 사실입니다. 그분들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와, 어마어마한 블레스 족속에 살고 있습니다. 큽니다. 땅이 비옥합니다. 다 맞는 이야기했어요. 2명도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기름집니다. 다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전해주고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사실은 똑같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한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을 믿는 두 사람은 사실에다가 믿음을 첨가하니까 긍정의 말을 한 거고, 1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현실이 더 무서우니까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명에게 야 너희들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칭찬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오히려 책망받고요. 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냐고 오히려 큰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적인 이야기보다는 세워나가는 말, 살리는 말,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살리고 모이게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 들어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답답합니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 정권도 또 그런 것 같아요. 여가 야가 바뀌어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정치 보고 다 죽일 놈이다, 다 바꿔야 된다, 국회의원 뭐 완전히 줄여야 된다 이런다고 여러분 해결책 나옵니까? 촛불 든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태극기 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비판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전도지 들고 성경책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건 분명히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거 비판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주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요 태전동을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태전동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계속 생겨가지고요 하루가 다르게 막 도시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도로변 옆에 아파트에 프랑카드가 크게 달려 있어요. 근데 글자를 보니까요 뭐라고 써냐면요, 귀머거리 광주시야? 귀머거리 광주시장아?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뭔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그냥 귀머거리 시장, 귀머거리 광주시. 차가 다니기 막 시끄러우니까 뭘 방음벽을 아마 세워달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광주시장님이 그거 봤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광주시장이라면 여러분 고쳐주겠습니까? 야 무섭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광주시장이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시장님 방음벽 쳐주세요. 저는 그러면 해줄 것 같아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이 요즘은요 목소리 크면은 막 한다니까요. 뭐 것만 있으면요 막 민원 넣고요 막 뭉쳐가지고 막 프랑카드 붙이는 거예요. 또 여러분 태전동하고 또 이쪽 보니까요 또 막 길 연결하면서 막 길이 막 꼼꼼한 길이 있어요. 지금은 떨어졌는데 또 옛날 프랑카드 뭐 써냐면 이것도 길이냐 이것도 길이냐라고 붙여야 돼. 이것도 길이냐. 그 심정 알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좋은 말하고 길 좀 고쳐주세요, 길 내주세요, 멋지게 해주세요, 가서 민원도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하십니다. 찬송가 212장 2절 찬송 가사 제가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떠들고요, 아무리 비판해도요, 우리 교인 한 분이요 인자한 말을 하면요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 분이 가정에서요 인자한 말을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혼 위기 있어도 회복됩니다. 가정이 깨어질 상황에서도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목한 가정도 한 번 욱하고 한 번 뱉으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믿음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자한 말, 좋은 말, 선한 말,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 데이라는 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정말로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세 가지를 점검해보고 해라. 첫 번째, 과연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를 한번 정확히 봐라. 누구한테 듣고 한 이야기인지, 누가 그런다더라 해서 한 이야기인지 정말 사실인지 먼저 확인하고 이야기해라. 두 번째, 내가 그것을 꼭 말해야 되는가? 내가 그것을 꼭 말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해라. 마지막 세 번째로, 그것이 나와 그 사람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가를 생각해봐라. 이 세 개가 허락하지 않으면 차라리 이야기를 하지 마라. 자, 오늘 본문 마지막 30절 첫 구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거야. 내가 악한 말하고 내가 나쁜 말하면요 가장 먼저 듣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이 그 말들을 여러분 성령님께 얼마나 근심하시고 나중에 떠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님 근심하지 않게 하고 말을 통해서, 나의 인자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우리 말을 통해서 또 은혜가 되고 공동체가 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잘못과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